마지막으로 불렀던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양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어머니일까요? 성경일까요? 성경. 성경이 귀한데 어머니가 읽어주셨기 때문에 더 귀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린 후에 정진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대로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은 주님의 보호해 주시고 또 자녀의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하지 않는 마음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두가 다 같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께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의 지나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위에서 나같이 말씀 듣고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닌 참 진리인 주님을 꼭 만나는 그런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그대로 우리를 끌어주시는 목사님께서 능력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말씀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길을 끌어주사 아멘 나라가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똑같이 살리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기쁨과 삶과 소금으로 잘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기쁨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가는 것에 도망하며 걸어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의 기준,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연휴 잘 지내셨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귀한 만남도 많이 가지셨나요? 예, 저도 부산에 가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쩌면은 이번이 이제 어머니가 이사하고 나면은 제가 부산에 거처를 둔 마지막 명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갔었죠. 감사하게도 바빠서 고향에도 잘 못 오고 고향에 왔다가도 금방 가는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또 한 친구는 거꾸로 부모님이 서울에 계셔가지고 명절이 되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제목을 잘 못 봤는데 또 최근에는 뭐 또 해외 선교도 교인들하고 같이 선교 갔다 오고 해가지고 그 한 1년은 잘 못 봤는데 이번에 만나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죠. 늘 같이 기도했던 목사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도들과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간다고 연휴 기간에 못 만나게 된 거예요. 아쉽다 싶었는데 마지막 오기 전날 오후에 그냥 시내를 친구 만났다 나오는 길에 시내를 지나가다가 단기 선교 갔다가 공항에서 짐 들고 이제 전철역에서 내리는 친구를 길에서 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될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참 생각하기를 이게 우연찮게 만나서 상황과 여건들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하고 부부를 길에서 만날지 누구 알겠어요. 만나서 잠시라도 소통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과 우리가 지내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나누어지고 그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만남들이 가득가득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명절에 만났던 그 모든 만남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보다 더 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그 생명에 대한 심판하시는 일이었어요. 이 두 가지의 일을, 더 큰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다. 아들이 하는 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모든 일은 아들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더 특별한 큰 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심판하는 일을 맡을 만한 권한과 자격이 되는 까닭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인자, 곧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거리가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재판하기에 합당한 경험을 하도록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시고 듣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어요. 무엇이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난주 설교 내용이 여기까지 내용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를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 4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주체와 공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심판의 주체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여기 나눴던 말씀과 좀 반대로 들려요.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심판의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들려요. 왜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격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공의로운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 뜻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스스로 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심판장이시고 심판의 주체이시고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앞서 이야기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있고 예수님은 그 심판의 기준을 따를 뿐이다. 그 기준이 무엇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심판할 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심판의 자격이 되시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또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그 큰 일을 감당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성이 사람됨이 심판장의 자격이 되어지고 이유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으로서 심판한다는 게 그거 좀 불완전하잖아요. 사람이 완전한 것도 아닌데 의심하거나 시비하는 자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심판의 완전함에 대해서 덧붙여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근거한 것만이 아니라 무엇에 또한 근거한다?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에 근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시는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인간됨의 모습을 가지고도 심판의 자격과 재판장의 권한을 찾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모습과 함께 아버지의 신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장의 모습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이유가 되어지고 또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에 예수님의 심판은 온전한 합당한 자격과 함께 공의로운,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공의로움이 있는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의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주가 되시는 것은 사람됨을 통한, 인성을 통한 자격과 함께 하나님 되심을 통한, 신성을 통한 공의로움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자 되심에 대한 아버지의 정언을 바라보라 라고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시비에 걸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시비에 걸려서 지금 박해받고 죽음을 당할 위협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과 동시에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음성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증언하고 있지만 이것이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그 증언은 완전할지 몰라도 법적으로 따지면 모순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재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내가 의롭다는 것을 진실이고 그것이 명확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 없다?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효력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은 진실하고 참된 것이지만 그냥 재판의 절차에 따르면은 내가 나를 변호하고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가 아닌 내가 나를 증언하고 변호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증언이 있을 필요하고 그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해줘요. 그 증언은 의심할 수 없는 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참이다. 내가 아닌 아버지의 증언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고 또한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거짓말할 수 없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언은 확실한 것이고 의심할 수 없는 증언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이렇게 막
샘son 뜻이 들려줬겠지요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그대로 느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 땅에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니까 저절로 성경을 읽으면은 저절로 그냥 막 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안 그럴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냥 읽으면 저절로 그냥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똑같다?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데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심판주의 자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전되어 왔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 당대에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충분하게 아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성경을 안 읽어도 다 아시고 읽으면 금방금방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으죠. 예수님도 성경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기도하셨어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영감을 깨닫도록 얻도록 깊이 묵상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를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확인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하나하나 깨달으셨어요. 그 지성을 통하여서, 그 감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충분하셨던 것이에요.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증거가 필요합니까? 증인이 필요합니까? 증언이 필요합니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제가 여기 진부에 와가지고 기쁨의 교회를 세우고 한 분, 두 분, 여러 분 모시고 세례주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 누구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 말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와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많은 지인들과 기도 동역자들에게 나누고 하는 이유는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지만 그 한편 저쪽에는 누가 지금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거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했는지도 몰라요. 물론 이런저런 거창한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저변에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좀 알리세요. 전도하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기쁨의 교회를 알고 김성훈 목사를 알아야지 라고 할 때도 나를 안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 밑바닥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허망한 생각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에요. 아버지가 아신다는 것이. 아버지가 증인 되신다는 것이. 아버지가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기쁨의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사역이 세상에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아는 체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는 것이. 그 때가 되어지면은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아버지가 증언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저 김성훈 목사는, 저 임모 집사는, 저 유모 성도는 그때에 그 교회에서 나를 예배하고 섬겼던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혹 오늘 내가 외롭고 혹 지치고 힘드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누군가 좀 봐주고 누군가 좀 도와주고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신앙에, 이 교회의 증언자, 증인, 증거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좁고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함께 동행하시며 그 길의 인도자가 되시며 증거자가 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증언을 바라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바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증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찾아가서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듣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위대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제사장이었어요. 누구예요? 사가랴라고 하는 유명한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다 알아줬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일찍이 아무리 욕심도 없이 저 광야 벌판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띠를 메고 그리고 그 나무 껍질 같은 거, 메뚜기 같은 거, 메뚜기나 역청 같은 거 먹으면서 어찌 보면 연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힘이 있고 완전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또한 회개하라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감동을 받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삶의 증거가 있었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집안 배경도 분명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막 세례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저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뭐라고 설교했는가 하니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곧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 그 앞에 쪼그려서 신발끈을 겨우 푸는 존재일 뿐이다. 나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가 곧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곧 오실 것이고 나는 그분을 준비할 뿐이다 라면서 참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이어서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에요?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 타작마당을 열어서 무엇이에요? 심판의 주가 되셔서 참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알곡을 거두는 것과 동시에 쭉정이를 다 불태워버리는 형벌의 심판을 내리실 분으로 그 사명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설교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는 구원자로 오실 분이 있다. 하나는 그분은 곧 심판자이시다. 그 이야기를 설교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사역하는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줄을 서 계셨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뭐라고 하죠? 아이고, 제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이게 오셨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당신에게 네가 나에게 세례하는 것 허락해다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내가 뭐 잘난 체하고 누가 세례를 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각각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설교한 대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생명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공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세례 주고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라고 의를 이루자라고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초 이 땅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사건이 그 세례받는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부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자가 세례받고자 엎드려 있고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 말씀과 그 역사를 유대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증언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설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의 사건들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요한을 통해서 이미 설교했고 증언했던 내용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35절부터 33절부터 35절까지의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 역사가 너희에게 임했지만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느냐. 네 번째 주제로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곧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다 라는 말씀으로서 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일으켰죠? 기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보여주시고 표정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런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증언하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바라보고 아이고 하고 놀라고, 그 모습만 바라보고 아이고 훌륭합니다라고 칭찬하고, 그 겉모습만 바라보고 뭔가 나에게도 유익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도 무슨 이익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욕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증언을, 말씀을 온전히 듣고 보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똑같이 보았지만 그것이 증거하는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보여주셨지만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증거로 여기지 않고, 증언으로 삼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행해졌던 그 수많은 예언과 말씀 가운데서 증언하셨던 아버지의 증언을 보고 들으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더 큰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사건이 일상 가운데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아버지의 증언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죠. 이미 주어진 말씀이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깨달으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 알도록 다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조명해 주신다는 것이, 인간의 지각과 자각으로서는 설령 모를 수 있지만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깨닫고자 한다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조명을 통하여서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이. 왜요? 37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는데, 말씀을 안다라고 하고 읽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비추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38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성경 여기 있네요. 우리 조상들부터 우리가 가졌던 성경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했고 율법이 있고 내가 이거 지켜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거 안 지키면 야단 맞아요. 내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고 배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속에 진실하게 녹아져 있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들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주장하고 이야기하며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꼴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는다라고 했던 것은 다 뭐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3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깨달아야 한다. 왜?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3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고자 힘쓰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영생 알지요. 나는 성경을 압니다. 내 성경 연구하는데 신학자인데요. 뭐 말씀을 압니다. 교회를 압니다. 예수를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 앞에는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비전과 꿈을 앞세우고 있을 때에 결국 한 번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날 심판의 때에 대해서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언제든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꼴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말씀해주고 있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과 심판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인자가 되심을,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함과 동시에 심판의 때에 심판주로 역사하실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거는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자격을 가지셨고 완전한 신성으로서 공의로운 뜻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고 다 알려주셨고 다 증언하셨고 알게 하셨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인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그것과 생명을 심판하는 그 일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 음성을 통하여서 심판의 주인 되시며 공의로운 심판의 그 근원 되시는 그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그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충분히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또한 심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모습까지도 알게 하심을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자 하는 그 증거와 소문들이 점점 커지는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말씀 깊이 들어가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땅을 심판하시는 온전한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 드림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명절로 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물질과 드리는 그 심령의 믿음의 온전함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 있는 물질과 믿음 되어지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점점 믿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축복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리고 서평양 노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기쁨의 교회입니다. 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13일 날 원주에 있는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에서 노회가 있어서 좋으네요. 거룩한 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을 맞아서 가정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 지역 성도나 특별한 날에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과 개인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이는 제가 가게 신방 가서 월급봉으로 마쳤다 할 수 있겠죠. 집에 신방은 못 갔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렇게 찾아뵀던 그 어르신 댁에도 예배 마치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밤 따왔던 그 집. 박성희 권사님, 부산에서 이사가 10월 27일, 28일입니다. 이틀 걸려요, 이사가. 멀리서 오다 보니까. 27일 날 출발해서 28일 날 내리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택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내용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은혜와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역사 조명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증언 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 되심의 그 크신 뜻을 그 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믿음과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